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날마다 생생한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생생한 복음이죠. 날마다 생생한 복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한 인생, 속이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 이런 또 기적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순간순간 펼쳐진 역사 속에서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주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일의 증거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잠시 세상의 것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 이것은 솔직한 말로 이게 차원이 달라서요. 이건 무슨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영적인 우리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순간순간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일생을 걸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는데요. 그 이삭이야말로 그는 태생 자체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늙은 불가능한 그 간증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아직 나이 어렸을 때 그가 모리아산에 아버지께서 이해를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 그 기가 막힐 일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자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 그 죽음 직전까지 갔던 모리아산의 순종을 경험한, 말로 다해서 정말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 후에 리브가와 함께 20년 동안 기도 끝에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까지 받고,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쌍둥이가 잉태됐구나, 그래서 그들은 두 국민이 될 터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주권적인 약속까지 이미 받은 바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얻었죠. 야곱과 에서를. 자,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니까 이삭은 늙고 눈은 어두워지고, 자, 그럴 때 그는 정말 눈에 보기에 그렇게 기적으로 얻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두 아들의 모습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든든한 장손, 정말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에 육적인 자격에 모자람이 없었어요. 든든했습니다. 뭐라고 해도 보이는 것, 그리고 육적인 것, 세상 속에서 애서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멋진 외모에, 그리고 그는 당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명철한 참, 그리고 예의 바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홀랑 뺏도록 충분한 모든 육적인 조건을 갖춘 든든한 장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같은 뱃속에서 한시에 난 야곱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나약하고요. 사내 녀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아쉬운 인격,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뭔가 굵직하게 참 가문을 이어가고 더군다나 이 가문이 특별한 가문 아니겠습니까? 인류 구원의 엄청난 그 세계적 비전을 가진 그런 집안의 장손으로 삼기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은데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육적인 순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은 받았지만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고요. 그리고 또 괘씸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있다면 이 에서와 야곱을 가르는 차이가 있다면 그는 뱃속부터도 그랬지만 어쨌든 태어나서도 그는 자격도 안 되고 해당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영적인 갈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누가 봐도 장손이자 또 든든한 자격을 가진 건 에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그랬던 바로 그 야곱 말입니다. 그 야곱은 가장 둘 중에 말하라면 가장 불가능합니다. 가장 약한 자죠. 거꾸로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봐도 그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로 하면 속이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 정직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또 영 어느 모로 보아도 그는 장손감이라고 하기는 너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약점이 빚어낸 갈등, 그의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그릇은 안 되고 상황과 조건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질그릇에 꼭 보배를 담아놓은 것 같이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빈약한 인격에 엄청난 약속을 갈망하는 이 영적 갈망이 빚어낸 갈등.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결과로 그 갈등으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그의 삶은 야곱의 일생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3대 조상 중에 하나가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바로 이 야곱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씨앗처럼 받은 약속이 싹을 틔우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12지파를 이루어야 하는 이제 그런 결정적 순간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그 그릇이 되기에는 불가능한 말 그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 야곱이라는 뜻과 같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참 치러야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의 어차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타나는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그 일생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 야곱의 운명을 이스라엘로 바꾼 그러한 그의 생애에는 아주 분기점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가 이제 결국 도망을 쳤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정말 10번이나 품값을 바꾸는 이상하고 괴이한 장인이자 외삼촌인 그 때문에 결국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만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와 비라와 실바 여종까지 해서 4 부인을 거느려야 하고 그리고 11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런 그 불가능한 속에서 그는 홀로 갔다가 큰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어낸 그 인생의 숙제였던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코앞에 닥쳤습니다. 전에는 도망치고 속이고 그저 최선을 다해 살면 그럭저럭 상황을 모면해 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부딪혀야 되는 장면이 바로 야복강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20년이 지났는데 분노의 칼을 갈면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죽이려고 오는 거죠. 이제는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는,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자,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는 그 속에 그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 그 씨름
축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밤이 씨름의 밤이 되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놀라운 건 그때에 붙들 언덕, 비빌 언덕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씨름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새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되는 이 야곱의 처절한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그 밤에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사람인 줄 알았죠. 어떻게 하든 그 씨름을 하는데 이분이 예사로운 분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분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얼마나 악작스럽게 매달렸는지 결국은 이제 환도뼈를 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그래도 안 놓습니다. 그럼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너 좀 제발 나를 놔라. 그랬더니 축복하시기 전에는 제가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축복을 해주시는 그 축복은 의외였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다시는, 그러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즉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기다니요, 그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그냥 궁지에 내몰린 불쌍하고 외로운 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했지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평생을 몸부림쳐 왔지만 저는 결국 이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 내게서 아무리 쥐어짜고 애를 써도 나는 나구나. 나는 나일 수밖에 없구나. 내 최선의 한계에 부딪혀서 털썩 주저앉은 그 자리, 더는 일어설 수도 그리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자리.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운명, 나로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절망 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받습니다. 결국 그 밤이 지나고요, 그 밤은 야곱의 승리의 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분지려 그의 모든 최선을 끝장을 내버리신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죠.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는데, 야곱 네가 승리자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어 라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이 구원의 그 선민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씨름터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돋보이는 인생, 바로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절망을 바꿔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나시면요, 이제는 그 무서운 추격하던 라반도, 그리고 그 끝끝내 인생에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 숙제였던 에서도, 형 에서도, 그리고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끔찍한 그의 절망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밤이 바로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름의 이 분이엘, 야복강이 바로 씨름터가 바로 분이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고도 난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분이엘을 체험한 야곱,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 육체는 비록 쩔뚝거리고 아무 방어할 방파막이 없는 모습으로 저 칼을 든 400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 앞에 초라하게 섰지만 승리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 속이는 자가 되는 나를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때 하나님이 넌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생생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그 자리,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는 인생,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야곱 같은 내 인생 쥐어짜도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나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럴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빈약함 중에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매달리던 그를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뤄내신 십자가 비밀의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 할렐루야.